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사모님이 자꾸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머리에 띠로 손목에 그죠 끈으로 이렇게 띠를 메어서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띠를 띄어서 그리고 집안 문설주에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나 나오거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것들도 어떤 특별한 순간들도 기뻐하시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수많은 그런 소에 너희 드리는 예물의 그 기름과 그 제물보다 너희가 순종하는 게 더 좋다. 나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그걸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늘 결핍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짜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천재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있죠.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천재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충만한 예술론이 있기 때문에 작품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충만하지 못한 분이라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면 우리의 존재 근원에 대한 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모든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물건은 다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전구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 전화기는 통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전화기가 사진도 찍고 다른 기구도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 목적은 전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물건은 다 그 목적에 맞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으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속에 잘 온전히 구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삶을 원수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그죠?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에 뭐가 천국과 같이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폐기물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기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고장난 걸 새롭게 고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그죠? 이 생선 시장에 가면 생선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냄새, 그러니까 어시장 가면 냄새가 나죠. 생선 비린내. 죽으면 뭐든지 부패하면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 흐리멍텅해 있는 그런 생선이 살아서 펄떡펄떡 물속을 다시 헤엄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는 삶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선한 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들, 쉽게 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실 때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죠? 잘 되는 거요. 돈이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뭐 꼭 그것이 아니라도 그냥 뭐 만족할 수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건축이 영어로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리, 근본, 원천을 뜻하는 헬라어 아르케와 기회를 뜻하는 테크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죠.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땅을 다져야 됩니다. 땅을 골라야 됩니다. 땅의 기초를 일단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땅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철근도 놓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 안에 전기도 넣고 뭐 목공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건물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테크닉, 기회들을 가지고 그죠, 건물을 지어갑니다. 철근공들은 철근만 하고, 그죠? 콘크리트 붓는 사람들은 콘크리트만 붓고, 목공하는 사람들은 목공해서 이렇게 그죠? 건물의 기초를 잡아가고, 전기하는 사람들은 전기만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죠. 다 이 자기들만의 이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한 가지의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테크닉들을 통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죠? 그 기술, 그것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걸 아키텍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그죠? 테크닉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달란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공부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잘 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노래 잘하는 달란트가 사람이 있고, 이런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가수도 되고, 훌륭한 장사꾼들, 기업인들도 되고, 훌륭한 법조인도 되고, 공부 잘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런 것에 인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인생이라는 집을 전체적으로 잘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그죠?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그런 테크닉, 이 달란트들을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그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땡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 하나님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예배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요즘은 설교 좀 길게 하고 예배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막 자꾸 넘어가면 싫어한대요.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막 3시간, 4시간, 막 5시간, 6시간 그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 가면 기도 막 수십 시간 한대요. 막 금식기도 막, 예?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뭐 고리 금식기도 맨날 기도하고. 지금 또 기도할 때 금식기도 하면 끝나면 뭐 먹어야지. 치킨, 뭐 음식, 뭐 좋아하는 음식 막 다 나옵니다. 막 금식하는 시간에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음식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 천국 가면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짜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잘 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삶의 방향이 창조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 여기 있죠.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잘 증폭해서 잘 들리게 하는 게 이 창조 목적입니다. 물론 그냥 뭐 액세서리 같이 여기 이렇게 귀걸이 같이 걸고 다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마이크는 마이크로 사용되어질 때에 진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그죠? 이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 목적에 벗어나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내가 꿈꾸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삶의 자리가 맞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방향이 맞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삶의 방식이 맞고, 그 꿈들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이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선하심이 세상을 향해 잘 흘러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든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버려놓은 그 죄악의 판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뭐 다 잘되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은혜가 없어서 정말 가슴 아플 때 우리는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 잘 좋은 비전을 갖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사귐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진짜 그 바른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구나. 내가 공부를 하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 네가 그런 꿈 갖고 있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아이고, 니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네. 정말 칭찬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뭐하고 저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가고 있나?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러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가고 있나?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남편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들을 공경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꿈들을 내 삶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꿈꾸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뜻을 정하여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인가? 우리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정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은혜에 갈급한 자, 그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은혜에 갈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그 복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럴 능력이 없기에 날마다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그 삶을, 창조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 그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창조 목적에 합한 아버지 그 가정을 꾸려나가며, 아버지 창조 목적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